우리나라 말에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은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또 우리나라 말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속에 진실하다 그리고 믿는다, 다시 한번 신뢰한다, 이 말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진실하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 말 속에서는 진실하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진실하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지 않고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진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어 하나가 더 같이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그랬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성경에 어근해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다, 믿는다, 아멘. 우리는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을 하는데 히브리 어근으로는 진실하다, 믿는다, 아멘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 진실한 생활, 믿음 있는 생활, 이것은 아멘, 응답, 화답을 잘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달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여러분들 삶들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멘의 생활. 우리가 어느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순종하며 실천하여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첫 번째로 먼저는 감사하는 생활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족속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변방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강한 족속들로 통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길르한 야베스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군사력으로도 이 길르한 야베스가 암몬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모든 주민들이 우리 사람만 해치지 마라, 우리 가족들만 건들지 말고 우리 농사진 거 너희들이 가져가려면 다 약탈해가지고 가라. 다 지어 열매 나오는 거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먹어라. 우리 금은보화 있으면 너희들 다 가져가라. 목숨만은 좀 건들지 말고 좀 우리 생명을 지켜다오. 그리고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은 그렇게 선한 족속이 아닙니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 중에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남자들 오른쪽 눈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서 내놔라. 여러분, 끔찍한 거죠. 한쪽 눈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남자들, 길르한 야베스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서 다 내놔라. 그러니까 아예 그 족속이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족속 그 주민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초대왕이 사울왕으로 초대되어졌는데, 사울왕에게 긴급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하루길 멀다 하여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이끌고서 이 길르앗 야베스로 와가지고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쳐주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고 가던 이 사울왕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 족속에게 사망을 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울왕의 그 시체를 개 끌듯이 끌고 가가지고서 성벽 큰 데다 높이 장대를 세워놓고선 배달하나요.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뭐 장수라든가 왕이라든가 시체에다 높이 매달아 놓고 오가는 사람들의 수치야 그리고 조롱을 다 시체에게도 그렇게 받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사울왕 그 시체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모셔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줘야겠다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봐, 패를 당할까봐. 그런데 40년 전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 그 주민들이 그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 은혜를 갚을까 은혜, 언제 은혜를 갚하고 언제 감사할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저 사울왕을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야밤에 몰래 가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은혜를 갚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숨을 내어놓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왕을 장례를 치러주고 감사의 은혜를 갚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한 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잊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있었기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줬고 자기 주민들을 구해준 그 사울왕 그것에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지어가지고서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오베데돔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 법궤를 그곳에 안치시켜 놓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또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모시고 잘 섬기라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그리고 화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레위인이 찬양을 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 회개의 찬송을 부르든 아니면 소명 의식의 찬송을 부르든 전도의 찬송을 부르든 성령 은혜의 찬송을 부르든 힘을 다하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만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찬송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또 감사의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전파도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에 12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화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 보스턴 바닷가에 한 노인이 시간만 되면 양동이에다가 펄럭 그렇게 뛰는 새우를 잔뜩 산새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갈매기들에게 한참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빼먹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그 바닷가에 와서 펄떡펄떡 뛰는 산새우를 갈매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노인이 저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니까 주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노인은 나중 사는 낙이 저렇게 새우를 갈매기한테 먹이는 게 낙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나가도 계속 이어지니까는 궁금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는 건지, 왜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노인은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에 해군 장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군 장교로서 전쟁 시에 군함을 타고 전쟁을 하다가 군함이 침몰하는 바람에 작은 나무 하나 잡고 갑판 하나 잡고서 바닷가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류하는 과정에 뜨거운 태양볕에 먹을 물도 없고 바닷물을 먹을 수도 없으니까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며칠을 그렇게 바다를 표류하고 다녔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서 갑판에 앉아 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도 저렇게 쫓아도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힘이 없어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바닷물은 짜서 못 먹지요. 며칠을 그렇게 표류하다 보니까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다 탈진이 되고 힘도 없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결국 이 표류하던 해군 장교였던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극단의 방법을 취합니다. 쫓아도 도망가지 않았던 그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생채로 털을 뜯어가지고서 먹게 됩니다. 그 비둘기의 갈매기의 피가 물이 되었고 살점이 양식이 되어가지고 하루 이틀을 더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표류하는 가운데에 다행히 아군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구출이 되어져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생명을 건지고 나서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의 그 생각이 이 해군 장교에게서는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갈매기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그는 갈매기가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갈매기를 위하여서 내가 좀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보답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산새우를 매일 양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서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그 갈매기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산짐승에게도 들짐승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루에 10번 아니 그 이상 12번이라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를 판인데, 저와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아멘하고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봉사하는 일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한 곳에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종 가운데서도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하루는 야, 들어가 가지고서 저 논밭을 좀 갈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예 하고 나가서 반나절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점심때 식사 시간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수고 많이 했다, 식사해라 그래야 되는데, 좀 쉬어라 그래야 되는데, 오전에 밭을 갈았으니까 오후에는 저 들판에 있는 양을 좀 먹이고 좀 치우고 와라. 들어오자마자 또 양을 치우러 가기 위해서 예 하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침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양을 치고 저녁 늦게 되어가지고서 들어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제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들어오는 종에게 저녁을 하지 못했으니까 빨리 저녁상 차려가지고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라. 그 종이 또 네 하고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지금 식사 중인데 너도 가서 좀 식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식사할 동안 좀 다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서 치우어라. 그것을 다 치우고서 나중에 이제는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그렇게 아침부터 힘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은, 이 종은 주인의 모든 말에 기쁨으로 예하면서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이니까 자기가 힘이 들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며 무슨 일을 시켜도 기쁨으로 예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는 말 어떻게 해요? 잘 듣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시키기에 기쁨으로 내하고 그걸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정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에게 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초등학교 은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닐 때에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관심을 가졌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냥
안금초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금 살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닐 때 구정혜 선생님이라고 두 분 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키가 작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뭘 가르치다가 뭐 예를 얘기해서 뭐 분필을 가져와라 아니면은 뭐 칠판을 좀 지우개로 끝나고 나면 좀 지워달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뭐 반장도 시키고 부반장도 시키고 뭐 또 아니면 뭐 분단장 누구를 시키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도 좀 시켜줬으면 그렇게 하고 앉았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요것 좀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일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짓궂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나에게 좀 시켜주세요. 나에게 좀 내 이름 불러주고 이 어려운 일 나에게 좀 시켜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거를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바로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충성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다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법궤를 모셔놔 놓고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법궤를 잘 모셨으니까 잘 섬겨라.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기록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 그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3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할지어다 다 아멘했다.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것저것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법궤를 잘 지키고 섬겨라.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라. 레위인들에게도 시키니까 그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 일해라 저 일해라 힘들고 남들이 구천하고 또 나에게 큰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생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이 되고 내 후손이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하는 일에 아멘하고 화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저녁 때까지 온종일 육신이 피곤하도록 일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하게 됩니다. 예? 퇴근하게 되면 어디 가요? 자기 집으로 가야지. 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야 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자기의 안식처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돌이네 집으로 가든지 갑선이네 집으로 가든지 엉뚱한 데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남편이 가정에 가서 마귀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혜 받은 아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마귀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혜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에 들어가서 손자들에게 마귀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아멘 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기에 맞게, 여러분들 주어진 직분에 맞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위하는 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여러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각각 제 구실들을 잘하고 가정을 위해서 아멘하며 살다 보면은요, 그 가정은 정말 천국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자녀들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에요? 정말 천국의 모델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한 가정이 세워졌어요. 아담의 가정이 세워졌어요. 세상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거니며 대화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가 먹을 것 얼마든지, 내가 취할 것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좋은 곳에 사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파괴가 됩니다.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하와가 무너졌죠? 아담이 무너졌죠?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가정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오게 되니까는요,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일평생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일평생 땀 흘리면서 일구지만은 가시와 은건키를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은요, 둘도 없는 형제예요. 피를 나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정,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어 놓으니까, 그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사단이 들어오니까 형이 아우를 죽여 칼부림,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믿음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여러분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잘 세워가야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누구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쓰면 돼.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귀와 사단이 틈 못하게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 뭇 백성은 다 찬송하고 아멘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그 다윗 왕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의 토대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을 이어가고 또 여러분들 삶의 터전과 또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